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시네.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나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재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모든 약속된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사오니 히브리어 본질이 문자가 아닌 친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 죄의 영상을 드러내고자 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이 종을 또 오늘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왔사오니 이 종은 도구와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친히 사랑하는 이곳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미혹하려거나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 전신 갑옷을 입은 무장한 신부들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고 모든 걸 돌아가는 사역 후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러니까 라멧에서부터 지금 사메까지 했죠. 네. 근데 이제 라멕에서 사메까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있죠. 네. 목적은 우리가 22글자를 공부하면서 전반부에 11자를 공부했죠. 네. 네. 여기까지 공부했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본질. 본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본질과 속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네. 속성 또는 속성 속에는 성질, 성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목적이에요. 요 본질과 속성을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뭐예요? 지팡이. 양육을 위해서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예,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결국 양떼들을 한 마리씩 셀 때 하는 깍골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쵸?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야, 여기가. 여기가 구부러져야 돼. 왜? 양떼들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한 마리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셀 때 목에다가 이걸 걸어서. 그래서 이 라메드가 이렇게 해서 싹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들이에요, 양. 염소된 양.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지만 지팡이는 그냥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교육, 양육을 위한 지팡이. 그 목적이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질이에요. 요게 없으면은 목적이 우리는 희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더 이상 앞에 11자를 공부했으니까 안 하지만 이게 목적인데 이 라메드하고 또 맴이 있죠? 네. 맴이 뭐예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물인데 자 여기에 보면 라메드를 통한 그 목적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과정. 네. 과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과정은 여기 라메드 속에 세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감춰진 단어가 첫째는 양식이 나오죠. 라메드 지난번에 배웠죠. 네. 양식이에요. 먹이. 동사로는 먹이다야. 먹이다가 과정이야. 그렇죠. 양식이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이고 또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양육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훈련.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뭐냐면 성숙을 위해서, 성숙 또는 장성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훈련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단어 라메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통해서 먹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이고 가르치고 장성하게 한다. 이 과정을, 이게 이제 지금 사메까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에 과정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아까 뭐예요? 재료. 양육의 재료. 재료면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자, 말씀이 재료죠. 말씀을 우리가 먹으니까 이것도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 하죠. 그러면 양식만 있나? 재료면. 가르치는 게, 교훈도 있어야죠. 교훈. 가르치니까. 그 교훈만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 교육을 시키는 건 규칙이 있다고. 그냥 교육을 아무렇게나 이것도 가르쳤다 저것도 하는가, 룰을 만들어 놓고 룰대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야. 그죠? 아니,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룰에는, 이 룰 속에는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규격.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거 룰을 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영어로 LAW인가요? 네. 맞아요? 네. 전문학사님. 네, 요게 이제 룰인데, 룰에는 규격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규칙. 그쵸? 예. 이게 하나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교리와 규칙을 가지고 쫓았어. 근데 이제 재료가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교훈하고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없고 사람 룰을 쫓았다는 거죠. 사람의 룰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열어놓으니까 말라. 예, 그러면은 이제는 이 재료, 목적과 과정이 있고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대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양육할 대상. 대상은 누구죠? 우리요. 대상. 예, 우리라고만 한정 지으면 안 되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이거 배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보는 눈이 아니라 발음이 눈 해가지고 물고기를 얘기하죠. 성도. 그렇죠? 성도, 백성. 그렇죠? 성도 또는 백성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해.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 왜 글씨가 그렇게 자꾸 예쁘게 쓰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네. 생긴 대로 쓰래. 대상이요. 그죠? 라메드의 양육의 목적과 과정, 재료, 이걸 통해서 양육할 목적, 대상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히브리어 나머지 요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목적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질이야, 이게. 하나님의 보는 눈, 하나님의 눈을 닮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로 얘기하면 이렇게가 아니고 눈, 입, 코, 귀. 메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신신. 그렇죠. 운니와 아랫니가 있는데 공통된 히브리적 사전적 뜻이 올바르게 하다. 기본 동사형 올바르게 되다. 올바르게 될 거야. 올바르야 돼. 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올바르다는 게 기본 동사. 그런데 이제 이걸 나누니까 요거는 윗니빨, 이거는 아랫니빨. 이렇게. 그러면 이빨 있다는 건 뭐예요? 동사가. 씹다. 그렇죠. 씹다, 가루를 내다. 씹다, 가루를 내다, 소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 씹다, 가루를 내다, 소멸하다. 그 운니는 하늘의 학문을 얘기해. 상아탑이라는 거 알아요? 네. 상아탑 무슨 뜻이? 상아탑. 상아탑. 그러니까 최고 높은 학문을, 최고의 권위 학문을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네. 하늘은 상아탑을 얘기해. 학문. 그리고 아래는 창검. 창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죠? 날쌘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야? 심령 골수를 뭘로 쪼갠다는 거야? 말씀. 그렇죠. 요게 이루어져야 돼. 요게. 신신이 입안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입안에 요게 지금 요게 불이라고 하면은 6불이죠. 불이 6개죠. 예, 불이 6개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는 여기 6개 안에 뭐가 있느냐? 요두가 있어요. 요두. 요 위에는 요두가 3개, 요 밑에는 바부가 3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이제 폐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릴 거야. 네. 그러면 와, 그런 뜻이 요 폐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레프의 펠레 하니까 같은 하나님의 뜻인데 펠레아라는 뜻을 보니까 그거는 기묘자라는 뜻이더라. 하나님은 기묘자다. 근데 기묘자라는 게 이 속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신이. 그걸 이제 지금 궁금증 해놔야지 나중에. 그래야 또 여기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재료 대상인데 이 대상이 지금 우리가 이제 대상인데 이 대상을 아까는 여기 룰과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대상만 해놓고 아무렇게나 잘하든지 말든지 어린애가 되든지 장성한 노인네가 되든지 그게 아니고 이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 그 규격을 자로 재는데 뭐냐? 싸맥이야. 할렐루야. 이 싸맥이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는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던 싸맥까지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싸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싸맥의 잣대 구성을 공부했는데 뭐니까 뭘로 구성했더라? 요드. 바브. 예. 요드인데 요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려고 바보가 되어버렸어. 못으로. 그렇죠? 못에 박힌 걸 상형화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잣대라는 거야. 그 여기에는 못도 돼 있지만 못 박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죽죠. 네. 못 박으면 죽음이에요. 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셨죠? 네. 예, 이 부활을 보고 순 한글로 거듭나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싸맥은 우리도 죽었다가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거듭나려면 뭐가 죽어야 돼? 여기 우리의 육신의 성품, 성격, 생각, 생활해왔던 습관, 목적, 육신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읽고 넘어가 볼까요?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5절. 17절까지 읽으면 더 좋고요. 자, 찾으셨습니까? 네. 예.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 되는 걸 믿으세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돼야 돼.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은 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죽기 전에 뭐가 죽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죽여버려야 돼. 그런 규격이 싸매. 거듭난지 않았는지를 이 잣대를 재는데 거듭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22자가 가장 핵심이다.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성경 그것만 가지고도 돼. 근데 지금 이대로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읽을 때 이런 뜻이 여기에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양육을 목적이 교육에 맞게끔 하려는 것이 양육에 대한 목적이 바로 거듭남이구나. 그죠? 이제 여기에 그 규격이 되면 결과가 있어야 되네. 결과. 그렇죠? 결과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네. 그러면 형상이 결과가 이리로 와야 되겠네. 네. 형상을 회복하니까 요 모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이 네. 보인다고 그랬어. 예. 네? 그러면 이게 회복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됐다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요게 들어가야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요게 나타나. 요게 나타나면 나중에는 들려. 들리면 뭐야? 아들 되는 거야, 아들. 머리? 여기는 상형 문자가 요게 보면 머리인데 그 안에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근데 우두머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라는 거야. 본질. 그죠? 근데 본질이 바뀌면 뭘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뀐다는 거야. 그 진리가 뭐 했느냐? 그랬더니 창조의 시작을 한 것이 진리래. 그런 뜻이 지금 르시 안에 14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풀지 않고는 성경을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수박 거달기만 하고도 우리는 성경 아는 거야. 그죠? 우리 또 우리 믿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데 구원은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결과를 얻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성경에 계시록 때에 마지막 때 그 결과가 된 자들은 신부로 완전히 단장된 자들은 들림을 받아요, 죽어. 그리고 거기서 또 두 증인을 사역할 자들이 마지막 후 3년 반 넘어가면서 가는 기점에서 순교를 당해. 두 증인 사역하는 사람들. 상급을 주기 위해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순교시키는데 그 순교는 천년왕국에 도래되면은 왕인데 제사장 같은 영적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거야. 근데 제 기억에 요게 안 되면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 돼야 안 돼요. 하나라는 것은 혈액형도 같아야 돼.
DNA도 같아야 돼. 줄기세포도 같아야 돼. 유전자도 같아야 돼. 그래서 AB형이 피가 모자랄 때는 O형하고 뭘 수혈받을 수 있지 다른 건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풀어봤더니 하나님의 피의 유전자로 태어난 자가 아담이라는 거지.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피, 담이라는 게 피예요. 그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 건물이 없어지고 어린 양과 하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12진주문과 12보석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계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론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마지막 모습이 계시록에 나온 21장에 보석이 나오잖아요. 12보석. 그 지금 여기 우리 전 대표님 들고 있는데 이 12보석이 지금 여기는 지파 이름으로 나왔지만 14만이라는 뜻은 믹서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의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12제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보석들이 다 달라요.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이게 하나 돼? 그런 계시적인 성막의 12보석에 대한 얘기가 흉배에 붙는 건 계시록에도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성취지, 계시록에. 성막에서는 계시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성취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결과는 첼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이제 언약의 성취된 사람의 그림을 보니까 교재 보니까 15페이지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써 있네요. 그죠? 이거를 강의하고 요걸 들어가야지 좀 이해가 더 빨리죠. 자, 16페이지. 이제는 요거의 목적이 회복이 뭔가를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교재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이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알파벳을 아는 분은 아니까 그냥 그 바라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이 바라크를 동사로 원형이지만 무릎 꿇다, 경배하다, 섬기다, 복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경배하는 게 복이야? 어떻게 무릎 꿇는 게 복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를 감춰진 걸 보면 찾아내면 복이 무엇이 복이라는 걸 딱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요거는 아들의 아들. 바르라고 해서 아들이 여기 있어요. 아들. 이거는 독생자 아들을 얘기해요. 3인칭 단수. 그럼 요거는 히브리어 보면 11번째 알파벳. 이걸 보고 카프라고 하죠. 예. 뭐 구분손 또는 팔
또는 뭐 이제 이렇게 힘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요드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권능. 그러면 요걸 붙이면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힘, 권능. 예, 아들의 권능이 뭐라고요? 아라크. 복이래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걸로 다스립니까? 경배하는 걸로 정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지금 읽었는데 이 본질이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독생자 능력으로 마지막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 우리의 원래의 축복이야.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 3장에 가면 왜 이 능력이 소멸됐는가를 깨닫게 되죠. 왜? 뭘 먹었어? 창세기 3장이 뭘 먹는 바람에 예,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뭘 먹으면. 근데 그걸 여기서 보면 뭘 먹으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양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먹으면 그래. 뱀이 같이 창조된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잘 보세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뱀의 지시를 받았어. 우리가 뱀을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야 돼? 아, 28절 다스리라고 그러지. 정복하고, 그죠? 충만케 하고. 뭘로? 아들의 권능으로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마지막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아버렸어. 그게 죄야, 죄.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축복을 안 받는 것 자체가 죄라고. 우리는 회개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회개하는데 가장 본질적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본질적 회개의 시작이 돼야 돼. 하나님의 본질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알게 하려고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출애굽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신명기 가니까 출애굽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딱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낸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니? 묻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걸 아니? 이 묻는 거야. 언약이니까. 그렇죠? 이걸 알라는 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만 그렇게 따져요. 토라 포션이라는 건 언약에 대한 계시야.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예수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무슨 법을 지키는 무슨 틀로 해서 그냥 딱 묶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못 풀으니까. 헬라어로, 이거 헬라어로 만든 성경 해석집이에요. 22절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요 라메드의 결정적인 것이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형상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신갑을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잣대 기준을 살펴보았다라고 설명해서 앞에, 그렇죠? 전신갑은 누가 입는 거예요? 백성들인데 그 중에 리더들이죠, 일꾼들, 그렇죠? 이들이 하는 거는 요구되는 건 충성이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알파벳 22글자를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얘기한 것이 갑주를 입은 기준이 싸매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게 전신갑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거기에 박스에 있죠. 알파벳 아인 차데페 코프 레시신 그렇죠. 쉰신이에요. 그 줄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보니까 눈은 뭐예요? 눈을 통해서 빛을 발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되신 분이 22페이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었는데 그게 빛이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 빛을 똑같이 빛을 보는데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거야. 아, 그냥 이 빛이구나가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인이에요. 그 영적 전신갑옷을 입은 신부들이 형상 회복한 자들은 바로 그 빛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 돼. 근데 아인 속에는 이제 아인을 설명을 하면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은 모양을 이렇게 전신갑옷은 형성하고 있다는 걸 박스로 지금 연 거예요. 그 차대는 의의 가슴막이. 아까 봤죠? 요걸 펼쳐놔서 잘 써먹네. 응? 이게 의의 가슴막이야. 네.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 또, 그 다음에 입은 증언하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 입 속에 말이 안 되죠? 히브리어서 어떻게 입에 검이 있어? 그런데 입에 검이 있어야 돼. 입에 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나오잖아요. 예. 예?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죠? 네. 근데 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인데 보니까 입인데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오. 그 말씀을 가졌다면은 그 말씀은 뭘로 표현해요? 입. 그렇죠. 그러니까 입 안에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예? 그렇죠? 그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 7배를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양날의 손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와의 본질인 바라크의 능력을 가진 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 나의 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날쌘 검. 아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는 게 우리 몸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성령의 검. 여기 이제 입이 바로 폐가 성령 검. 코프는 뭐예요? 전신 갑옷을 입은 모습이 거룩해야 돼. 코프는 본질이 구별하기 위해서 코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는 코프로 결정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코프가 거룩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들아 너희는 구별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뭘로 이겨? 거기는 전신갑옷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무슨 한 단어 나오면 연동돼 있는데 거기에 감춰진 비밀이 전신갑옷이야. 이기는 자라는 거 뭘로 이겨? 전쟁 나가는 사람이 검으로. 검으로 이기는데 그걸 보고 지금 뭘 공부하는 거야? 전신갑옷을 설명하고 있잖아. 전신갑옷에 피하간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영적 분별이 눈을 보면 저놈 선한 놈, 저놈 악한 놈, 저건 마귀, 저거는 우리를 돕게 하는 사람, 저거 회방하는 자 분별이 되죠. 저건 거짓된 진리, 이건 참 진리, 이건 미혹하는 말, 우리를 살리는 말, 우리 돕는 말, 그게 다 분별이 돼요. 눈이. 그렇죠? 시야간에 분별이 돼. 그 전신 갑옷이 준비된 사람들은 피하간에 구별을 해. 적과 아군을. 이게 안 되면 전쟁 나가서 못 싸워. 이게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가서 혹시 적입니까? 그러면 그 마귀가 적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분별하니까 얘기 안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에 성령이 검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지. 갑옷. 그게 최대. 의의 옷. 예수님만이 입는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어.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순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죠? 그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의의 옷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그렇죠? 네. 61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코프. 그 이제 레시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인데 투구는 여기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라고 그러면 머리는 진리가 있는 것을 투구라는 거예요. 해를 안 받아. 머리를 투구 썼으니까. 그리고 머리는 뭘 권위를 얘기해요. 군인들의 철모를 쓰면은 전쟁 나가면 철모만 봐도 저거는 공산군, 이거는 유엔군, 이건 대한민국 군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런 의미, 피하 간의 구별. 또 신시는 불화살, 소멸.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찬양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찬양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죄의 근성에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드릴 때 그 죄의 근성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불화살이 그 영혼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소멸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뜨겁다고 그러는 거야. 불과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